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누리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려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에요. 어른날이 아니고 어린이날입니다. 날짜도 5월 5일 어린이날이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늘 겸손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늘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부모만 의존하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날이 아니에요. 실은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룻기서 1장에 룻은 모압에서 살았던 여인, 이방 여인 중에 하나였고 나오미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행했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의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위대한 족보에 그가 들어오게 되는 축복된 영광의 축복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룻과 같은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 이 룻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는 내 인생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의 구원의 길을 룻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만남을 통해 그 역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셨던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예요. 내 구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구원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내가 천국 간다. 이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된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구원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구원을 이룩하셨는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일하신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역사를 이룩했으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계셨던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거 하나님 믿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식을 듣고 룻을 극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룻을 극찬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는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를 극찬하고 있었던 겁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시모를 모시겠다는 그의 믿음의 보고를 듣고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다른 하나는 고국을 떠난 전혀 알지 못한 백성에게 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국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결단을 하고 자기 동족을 버리고 자기의 신을 버리고 이 땅에 왔단 말인가. 그 소문이요. 베들레헴의 마을에 다 퍼지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룻의 선택 또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말고 행했던 그 믿음의 역사, 고향 땅을 버리고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발걸음이 바로 룻의 발걸음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자, 보아스의 감동의 고백이 바로 1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믿음의 눈으로 룻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참으로 놀라운 선택이었다라고 룻을 향하여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날개 아래 보호하고 바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일은 하나님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괜히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면 방해거리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믿음 없는 말은 다 해치는 거예요. 모든 분위기를 다 소멸시켜버려요.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2정탐꾼의 비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그들이 보는 시각은 육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된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말만 하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말만 하십시다. 자,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믿음 없는 말만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를 다 죽여놔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저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사람의 말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 그래 하면서 안 될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 늘 되다가도 안 되는 일들 모든 것이 바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축복을 차단하는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든 말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구약에서 모형적 사건에 놀라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바로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신학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바로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룻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어떤 신분인지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 보아스를 통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내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아니었다면 룻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룻은 이방의 여인이었던 그가 우상의 속에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고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본문은 보아스의 두 번째 배려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룻을 식사에 초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이방 여인이고 종의 신분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독히 그래요.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 여인 낯선 사람이 왔는데 누가 거들떠보겠어요? 누가 그에게 말이나 걸어보겠습니까? 종의 신분이요. 하찮은 신분.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자, 보아스가 함께 같이 떡을 먹자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볶은 곡식까지 먹고 남을 만큼 그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다정하게, 친절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감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세상 우상 앞에 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저들이 믿는 신이 뭐기에 나도 믿고 싶구나 하는 이런 감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를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보아스는 누색에 특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자, 15절 보면 누시 이삭을 주우려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뭐 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며. 엄청난 배려를 누색에 베풀고 있습니다. 곡식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에 이삭을 주우라고 지금 누색에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어르신 분들은 보릿고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저도 보릿고개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너무나 시골에서 찢어지긴 가난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좀 뭔지는 좀 알아요. 배고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은 보릿고개가 뭔지 몰라요. 그 시대에도. 쌀밥 먹어본 사람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몰라요. 꽁보리밥을 먹어봐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논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꽁보리밥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쌀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쌀을.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시골에서 너무 가난한 그런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쌀을 구경할 수가 있어야지. 자, 눕기 시대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극한 고난 속에 살겠습니까? 배고픔, 굶주림, 정말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죽는다는 그런 말이 여기저기서 떠돌 정도로 그렇게 극한 고난 속에, 가난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누색에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주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볼까요? 자, 16절 봅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그 결과 곡식을 얼마나 죽게 됩니까? 17절의 말씀 보면 누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얼마나 주었다고요? 한 에바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슨 몇 킬로 우리가 몇 근, 몇 리터 좀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자, 한 에바는 16리터 정도 돼요. 우리가 기름을 넣게 되면 리터로 계산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곡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2말 정도, 2말. 1말, 2말.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시골에 살 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죠. 자, 이것을 우린 지금 현대 키로로 계산하면 16kg 정도 되는 10kg짜리 하나 반 정도. 10kg짜리 하나 반이면 엄청 많이 이삭을 주어서 곡식을 모은 겁니다. 그럼 이삭 죽게 해가지고 16kg를 거뒀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거둔 거예요. 하루 온종일 한 달 거둬도 주어도 16kg 주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얼마나 배려했던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시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모압의 우상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정도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막상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지만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고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세 삶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환경까지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곡식을 주울 장소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누시
진행되고 있는 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를 이끄시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정황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인도 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은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는 잘 몰라요. 부모님의 공급하는 손길 속에 부모님이 주는 밥을 먹고 사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홀로 독립하면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 경험하는 모든 삶의 숱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살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험악한 세상 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일하심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혀 생각지 않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는 계속하여 실패하고 나는 계속하여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됐겠지. 어쩌다 보니까 됐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상들이 축복해서 복받았다고 이런 쓸데없는 신앙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개입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며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며 감사하며 내 인생 속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손길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룻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통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순간, 내 힘으로 살았다가는 그 모든 고백 속에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단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에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고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자, 크게 세 번째는 상처받았던 나오미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 룻은 주는 곡식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18절에 나오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나오미가 룻이 이삭을 주워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어머니 계세요.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 혼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오늘 저녁밥이라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기대하는 것과 달리 그 시어머니가 무슨 며느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이 낯선 땅에 와서 무슨 곡식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간다고 하니 보낸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곡식을 이고 온 거예요, 이고. 어머니, 곡식 보세요.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며느리를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 모든 삶이 내 홀로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 속에 내가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야? 어디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워하니?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은 나오미가 룻을 도와준 자에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19절에 보게 되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너를 그렇게 도와준 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이방 여인, 낯선 땅에 찾아온 이방의 여인. 유대인들이 누구도 너를 돌아보지 않을 텐데 이방 여인이라며 갈세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텐데 어찌 너를 도와준 사람이 있단 말이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오미가 감동을 받아요. 모압 땅에 10년의 세월 동안 모든 것을 실패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버려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어디서 주었느냐. 너를 돌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너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단 말이냐.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을 자가 되겠노라. 룻은 그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보아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의 변화된 고백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바로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20절 볼까요? 한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들이 그의 인생 속에 모압 땅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와서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모압 땅을 선택하여 그 땅으로 이주한 것밖에 그에게 죄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네스코가 이방 나라의 모압 땅에서 이민 생활 10년 만에 자녀들과 남편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상처의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두 자보와 함께 홀로 남게 된 나오미.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나오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 상처를 안고 슬픔 속에 살았던 여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영적 상처 속에 살았던 나오미. 자,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20절.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런 그녀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누색이 베푼 이 사건을 통해서 상처받은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애곡된 지식과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생하게? 왜 이렇게 아픔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아픔, 영적 상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영적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말씀 모르면 평생 50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뜨거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다고요. 말씀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말씀 속에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 속에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만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오직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기적 없으면요 하나님 사라져버려요. 맨 기적만 추구하게 돼요. 기적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기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아도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시라고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만 기가 솔깃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모습으로 간섭하시는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깨달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내 믿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사인을 줘도 몰라요.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터치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와도 모르는 겁니다. 다음으로 나오미가 변화된 핵심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한 자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를 그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해 주신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된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나오미의 마음이 고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힘들게 하신 분,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알았던 그가, 그런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애곡된 그 하나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바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그의 인생 속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게 슬픔을 주고 내게 저주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깨닫게 됩니다. 20절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고엘 제도가 뭐냐? 되찾다, 무르다는 그런 뜻이. 고엘의 의무가 되려면 혈통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후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이지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문의 대를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자, 지금 시대는 딸 하나 부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선민 사상 속에 있는 그들은 아들을 최고로 선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들 때문에 병기 타는 것이 아니라 딸 때문에 병기 탄다는 말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오미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지만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만 둘 다 죽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게 됨을 통해서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좌절 속에 슬픔과 상처 속에 살고 있는 게 바로 나오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그 아픔의 고통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던, 그게 바로 상처로 나오미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자식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눈물겨운 사건이 일어납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는 순간 바로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가문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저주하신 거야.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나오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문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혹시 우리 가문의 메시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가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으로 우리 가문이 쓰임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 때문에 메시아의 가문, 메시아의 혈통이 되고 싶은 열망 속에 가문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수치요 치욕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버리셨습니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저주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바로 우리 가문은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버리셨으므로 우리 가문은 소망이 사라진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자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시각이 180도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엘의 법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희망의 빛이 비춰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버리시지 않았었구나. 그때부터 상처에 올육진 그녀의 가슴의 아픔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비전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룻을 통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처는 무엇입니까? 나오미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상처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는 변화됩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순간 나오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10년의 상처가 한순간 날아가는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녀의 깊은 상처에 아픔의 상처가 치료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나오미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룻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